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서 1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억울함의 영을 내쫓아라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나 자신도 모르게 침투해 들어와서 나를 좀먹고 있는 악의 세력을 분별하고 분리시켜서 내어 쫓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복이 그만큼 상쇄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빛은 뜨겁게 항상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생명의 빛, 생명의 열기를 공급하지만 구름이 가리는 만큼은 내게 태양빛의 혜택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주님의 보혈을 사용해서 태양과 나 사이를 막는 구름을 제거하듯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내게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는 세력들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만 의식하고 살아라. 영의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의 세계도 있는데 영의 세계는 빛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흑암의 왕국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흑암의 왕국이 주님의 은총의 빛을 가리우지 못하도록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물리치고 나의 은총이 너에게 도달하도록 나의 형통케함이 너에게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만 의식하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악한 영들도 의식해야 돼요. 물론 얼마만큼 의식해야 되겠는가? 주님을 더 의식해야 되겠죠. 너무 귀신 전문가, 악한 영 전문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또 그런 걸 또 몰고 다녀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C.S. 루이스도 말했고 수많은 사람이 말하듯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실존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표적이 따른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남의 귀신 쫓아내지 말고 우선 내 속에 있는 내 삶에서 역사하는 영부터 쫓아내는 법을 터득해야죠.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동안에는 그 악한 영이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나를 통해서 이루면서
살아온 오랜 세월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가문 대대로 그 영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봅니다. 집안에 계속해서 희귀질환으로 생명을 잃는 겁니다. 자기 수명의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죽어버리는 겁니다. 집안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났던 그분도 역시 질환을 앓고 있고, 그 남편도 불과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의 자녀도 지금 몸에 병원에서 희귀질환이라고, 희귀한 그런 병이라고 군데군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데 그 이름을 놓고 제가 예약을 잡아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악한 영이, 항상 보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그런 건데 너무 다시 보기 싫은 그런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어떤 영이 그 집안에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거기에 적어놓고 그분이 올 때를 기다렸죠. 그리고 보여줬어요. 당신 집안에서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이 지금 질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조상들을 죽였듯이 당신과 당신 자녀도 죽이려고 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건강을 도적질하고 믿음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좌절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도움도 못 받게 하고, 그리고 자기 신앙마저 파괴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냉담하지 말라고.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만든 상처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하고 있고 냉소적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사람이다. 딱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무 말 하지도 않고 듣지만 나중에 그걸 시인하더라고요. 나가면서 따뜻하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푸세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를 돌아가신 게 것도 아니고, 당신 형제를 그렇게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병을 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당신 집안에 당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망가뜨리는 그 영이, 특별히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영이 역사한 것이다. 봐라. 그러니 심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영적으로 접근하라. 축사하라. 자가치료하라.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고 내쫓아야 한다.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당신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럼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할 것이다. 뿌리부터 마르면 처음에는 싱싱한 나무 같아도 나중에 뿌리가 마르기 시작하면 나중에 잎도 마르기 시작하고 열매도 꽃도 떨어지고 가지도 처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상은 나중에 나타난다.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데 그 원인은 악한 영의 역사다. 그러니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말아라. 탓하지 말아라. 당신 마음부터 지금 원수가 훔쳐간 믿음부터 되돌려 놔야 한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평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그 인생의 저주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편 강도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구속사역, 당신이 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역에, 그 피 흘림의 공로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거 하나만 필요로 한다.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는 당신이 하나님 왕국의 주인이신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당신이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그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당신의 은혜로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백히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놈이 오는 것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선한 구속은 조금도 없고 우리를 위하는 구속은 조금도 없는 영적 악한 존재,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도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생명을 얻고 생명 현상이 나타나고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구속구속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나타나고 생명 현상이 나타난 것을 원하세요. 내게 속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 내가 기르는 자식, 내가 속한 회사, 나를 통해서 구석구석까지 물이 스며들듯이, 공기가 스며들듯이 구석구석으로 침투해서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왜 내가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억울해해요. 억울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사람 속에 귀신을 쫓아낼 때 축사를 노골적으로 할 때가 많았었어요. 쫓아내면 귀신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억울하다. 내가 오랫동안 여기 숨어 살았는데 눈치 못 채게 다 망가뜨리고 죽이고 중독시키고 다 했는데 이제 들켜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억울하다 그래요. 실제로 울라 그러면 울어요. 막 울면서만 나가요, 귀신.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자기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부모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회사에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억울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저 사람이 말만 하면 화가 납니다. 이렇게 분합니다. 예. 누구라도 이 상황 되면 화내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내가 억울하다. 상대가 잘못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 그런 걸 품고 살아요. 근데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면 속는 거다 이 말이죠. 억울한 사람은 평생 억울해요. 항상 억울합니다.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항상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억울한 가슴,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자기 마음에 자꾸 억울하다는 그림을 그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창조력이 현상적으로 자꾸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 화가 많은 사람은 예민하기 때문에 자꾸 화날 일이 자꾸 주변에 계속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분해하고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억울한 영이 있어요.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한 번 억울할 수 있어요. 두 번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억울해하는 사람은 억울한 영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면 반성도 안 할 거고 자기가 빌미준 거 다 들어보면 자기가 잘못한 구석이 있어. 그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뭔가 내가 빌미를 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억울하다고만 하고 남 탓을 하면 그러면 내가 돌이킬 수가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같은 영에 의해서 계속 희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내 책임이라고 내가 빌미를 줬다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할 게 무엇인지 찾아내고 또 감사할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지 않으면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 무게는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하나의 영이 7영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점점 강화돼요. 그러니까 분노의 영이 되었던 억울함의 영이 되었던 미움의 영이 되었던 자 오늘 어떤 영에 사로잡혔어요? 사울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죠.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것은 그만큼 심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질투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 늘 사랑을 받고 자신감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긴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질투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보다 높아져도 같이 기뻐하지
질투의 대상으로 삼질 않아요. 듣는 것도 전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만 들어와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사울은 왕이 됐지만 심령의 기반은, 마음의 기반은, 기초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없고,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이 12지파 중에서도 미약한 가문이고, 베냐민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유명인사 없는 그런 집안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숨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호되는 멀쩡해요.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잘생겼어요. 아주 준수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저렇게 잘생긴 놈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기름 부을 수 있다니 굉장히 행복했다고요. 외모에 속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 삶, 내면은, 외모는 굉장히 탁월했지만 내면은 기초가 약한 마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력이 약하다. 영력이 있고 심력이 있고 체력이 있는데 체력 좋고 한데 심력이 약한 거예요. 심력이 약하면 악한 영이 역사에도 그냥 당해버려요. 쏘가버려요. 쉽게 화내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억울해하고. 이게 심령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사울은 마음의 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질투의 영의 역사를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와, 지금 다윗이 소년으로서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잖아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단번에 해결해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 골치 중에 골치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장이 죽어 넘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달려들어서 결국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과를 올린 다음에 지금 수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시가 행진하는 중이에요. 보통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쫙 포로들 끌고 오면서 그래서 노획한 금은보화 쫙 가져오고 군마들을 끌고 오고 뭐 기타 등등 노획한 것들을 전부 실어가지고 시내 한복판으로 중앙 통로로 이렇게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승전가를 불러준단 말이에요. 근데 노랫소리가, 그것도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뭐예요? 하긴 여자들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여인들의 말에 자극돼가지고 화가닥 돌아간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 막 탬버린 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공로가 누가 더 10배는 다윗의 공로가 크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릇이 크고 심력이 강하고 안정적인 사람은 그걸 봤을 때 내 부하 장수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면 주가는 나도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엔 게 정상이지. 내 부하고 직원이 잘해서 그 회사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유능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거느리고 있고 데리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잘 돌아간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부하 직원에게 질투를 느껴. 지금 사울이 그 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약한, 마음의 힘이 약한 사람은 질투에도 잘 빠져요. 그래서 조금 잘 되면 거만해져 버리고 안 되면 열등감에 빠져서 좌절하고 숨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내가 쉽게 교만해지거나 쉽게 좌절하고 패배감을 느끼고 열등감에 빠진다면 굉장히 내가 약한 상태에 있구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셨는데 내 영혼이 지금 썩 잘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를 진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남의 얘기 하나 들었는데 쉽게 화가 나고 쉽게 그러면 내가 피해버리지 이러고 숨어버리고 이러면 심령이 약한 거예요. 심령이 강한 사람은 부드러움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할 때도 쉽게 화가 나지 않고 쉽게 감정적이 되지 않고
그냥 잘 분별하고 안정적으로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면서 갈 수 있어요. 사울은 지금 질투의 영에 당한 겁니다. 지금 이거 보면 8절에 보면 그 말에 불쾌하여 그랬어요. 그 말에 불쾌해요. 그 말은 말이고 불쾌한 감정은 불쾌한 감정 따로예요. 저것들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저것들이 저렇게 말하다니. 아니 다윗이 나보다 더 칭찬을 받다니 하면서 다윗에게 주목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노래하고 환영을 했던 시민들에게 주목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노는 어디서 일어나요? 불쾌한 감정은 어디서 일어나요?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쾌한 감정이 뭐로 왔어요? 분노로 이어졌고 그 분노가 심각한 조울증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질투의 영으로 인해서 무너진 내면으로 악한 영이 들어온 거죠. 악신이 들린 거예요. 악신.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다고요. 악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상처, 작은 상황 속에서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리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 같은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집 지어주는 거예요. 어떤 동물, 어떤 존재도요, 다 자기 집을 지어요. 오늘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제비가 세상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어미가 집 짓는 법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요. 때가 되니까 짝짓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야 되니까 그냥 시냇가 가가지고 적절한 이 진흙과 물이 적절한 걸 입에 막 잔뜩 뭐 이 볼이 가득하도록 머금고 와가지고요. 그냥 이상하게 처마 밑으로 천적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은 제비를 싫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천적들이 다가와서 뱀이 다가오거나 매가 오거나 그럴 수 없는 이 사람이 사는 처마 밑으로 매보다 더 강한 그 그늘 밑으로 들어와서 집을 짓는데요. 벽에다가 쭉 묻혀가면서 이렇게 자기 침하고도 섞어가지고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천장까지 쫙 붙어가지고 겨우 자기 몸만 들어갈 수 있도록 부부만 들어가고 새끼를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악한 영도 자꾸 외부에서 먼저 생각과 감정을 넣어줘요.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잖아요.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팔아버리지 않은 욕심도 일어나게 만들고 예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받고 다 했지만은 결국은 그냥 종교인일 뿐이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은 아니야. 그리고 벌써 이 정도 했으면 3년이면 벌써 세력이 커졌어야 되는데 이거 뭐야 갈릴리 청년들 몇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 언제 내 출세가 보장되겠는가. 5만 가지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도록 예수를 팔려는 생각, 단 팔려는 생각 하나로 말하지만 그 전부터 집을 짓듯이 생각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내 생각도 있죠. 그러나 외부에서 주입되는 생각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듯이 질투하는 감정을 넣어주고 억울하다는 생각도 넣어주고 화난다는 생각도 넣어주고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넣어주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넣어주고 죽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넣어주고 외부에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에너지가 들어온다고요. 감정 에너지가 또 따라 들어오고요. 근데 그걸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알면 분리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 감정, 자기 생각과 의지 안에 이질적인 것이 들어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내 안에 이질적인 감정은 없는가 살펴야 돼요. 회사를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자녀를 기르면서도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질적인 어떤 감정, 생각들 혹시 이것이 자연스러운 내 감정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마귀가 내게 넣어주는 감정이 아닐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아닐까? 주님을 부정하게 하고 즐거움을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영의 작용이 아닐까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바깥에서 뭐가 있었을 때 내가 화가 나요. 화가 날 때 지금 화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져요. 늦어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내 내면을 의식해야 돼요. 내 내면을 의식해야 돼요. 내 시선을 눈을 뜨고 바깥을 보고 상대를 보지만 상대만 보지 말고 내 내면의 감정의 흐름과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의식하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불쑥 이렇게 화가 탁 나는데 화가 어디서부터 불기운이 어디서 나오는가? 불기운이 이 화의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싹 살피고 이것이 얼마나 가나 이렇게 응시해요. 이건요 응시만 해도 들켰다 그러면 쫙 멈춰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인격이 일으키는 외부 인격, 악한 영이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이라면요 내가 그걸 그놈이 아니야 딱 생각만 해도 벌써 힘이 50%는 탁 빠져요. 악한 영의 세력들의 힘은요 속이는 데서 와요. 마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속이고만 있고 자기 자신이 숨어 있고 내가 눈치 못 챘다는 것 하나가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내가 지금 화가 났어. 이게 분한 걸 어떻게 하지? 나도 한마디 싸줘야지. 이렇게 가면 이미 속이고 나는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절대 상대를 보지 말고 내 자신으로 돌아오라 이거죠. 내 내면으로 돌아와서 내면의 흐름을 살펴야 돼요. 그 흐름만 살피려고만 해도 아하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래도 심각하게 조금 더 불길이 세다. 화의 불길이 세다. 막 이런 생각이 나면 이게 영이 역사하는구나.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의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급한 불을 끄고 여러분은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영에게 당하지 않은 악한 영에게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속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가정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처음이나 지금은 똑같이 사랑하신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지금 속였다고 주의 종들이 당신 아버지 낳을 것이요 당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낳게 하실 것이요 그랬는데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속은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도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틀어져 버리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냉담해지고 냉소적인 이런 얘기 나누지 않았을 때 냉소적인 거 버리세요. 딱 그랬어요 제가. 그것은 당신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더더욱 아니고 그건 당신이 속은 겁니다. 악한 영이 준 건데 당신이 속고 당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세요. 그거 쫓아내지 않으면 당신도 위험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단이 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럴 수 있겠구나. 많은 메시지들이 그냥 심리적으로 다독이는 메시지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다루는 법도 여러분이 터득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게 뭡니까? 자기 부하를 어린 소년을 질투하고 자기 소년이 이런 분도 봤어요. 자기 목사님이신데 자기 사모가 은사가 있고 자기 사모가 교인들한테 인기 있다고 성질 나가지고 사모님 기도도 못하게 하고 교회도 관여 못하게 하고 부엌에나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혹시 목사님 그러신 거 아니죠? 이 씨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니 자기 아내가 탁월하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돈을 더 잘 번다. 이거 자랑스럽고 그걸 쪽팔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영적인 사회가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합니까?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일이라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생각도 잘 안 납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사모가 자기보다 은사가 돼? 아니 지적인 게 없으면 은사라도 있어야지. 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성도들을 더 따뜻하게 사랑을 품고, 목사님이 못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고 관심도 많이 갖고. 제가 이렇게 관심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약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더 살펴요. 또 아내를 이럴 때 한번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지. 내가 가끔 우리 사모는 참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것이 푼습니까 제가? 뭐 진짜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기분 좋으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뭐가 자극이 돼요? 자랑스럽지, 감사하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못해도 남편이 잘한다. 나는 못해도 아내가 또 그 부분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부부는 한 몸인데. 아멘. 옛날에 왕들은요, 자식하고도 그 권세를 안 나눈다고. 자식도 죽이잖아. 뒤지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그게 인간의 그 약한 심리 상태, 약한 심력이 약한 상태를 마귀는 놓치질 않아요. 터질 일이 터진 겁니다. 사울에게 지금. 그러니까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위치를 감당할 만한 내적인 내공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 내공이란 게 뭐예요? 마음의 항상성, 마음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것이죠. 외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업다운이 심한 상태 된다? 그건 심력이 약한 거예요. 영력이 약한 거예요. 그건 영한테 당하는 거예요. 심력이라고 말하지만 영력이 약한 거예요. 그건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꾸 변화해야죠. 더 성장해야죠. 근데 이 성장의 시작은 내 안에 어떤 이질감이 있느냐를 늘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악한 영을 분별해서 내 삶에서 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별해내야 한다. 근데 늘 자기 성격으로 알고 그냥 자기 스타일로 알고 살아왔,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 같이 연합해서 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해하는 귀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셈이에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여러분 속에 암이 있다고 한다면 암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어이구, 그래도 내 몸의 일부인데. 내 몸의 일부인데 그래도 잘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키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악한 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덩어리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하루라도 떼어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거 악한 영이구나 분별해내라 이 말이죠. 나는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성질 보면 알아요. 각자의 성품 안에 오랫동안 그 성품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집 짓고 있는 영들이 적지 않아요. 한 사람 안에 군대 귀신도 들어가잖아요. 그때 군대는 일개 사단을 말해요. 군대 귀신, 일개 사단.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수천 마리의 귀신이 어떻게 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영이니까. 물질 단위로 헤아릴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세 신학 중에 바늘끝 위에 귀신이 몇 마리나 설 수 있는가, 또 바늘끝 위에 천사는 몇 명이나 올라설 수 있는가, 그런 신학도 있었어요. 별걸 다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하나 속에 딱 들어와서 스크럼 짜고 딱 있던 놈들이 쫓겨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라사 광인 몸에서 확 쫓겨나가니까 돼지 마리마다 싹 들어와서 2,000여 마리 되는 돼지, 그러니까 적어도 2,000마리 영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2,000마리의 그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 더 끊어버리고 막 5사람이 달려들어도 그냥 한 손에 그냥 냅다 10m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그런 괴력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게 돼지 한 마리씩 그냥 싹싹 들어가니까 이놈이 갑자기 뭐가 푹 들어오니까는, 그러니까 혼란이, 보통 신경계로 딱 들어가거든요. 쫙 들어오면 이제 이게
또 돌아다. 그래서 이제 괴로우니까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돼지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돼지도 죽어. 사람은 그래도 의식이 있어서 귀신에게 눌려도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귀신들이 하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메시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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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다, 예수다. 그러니까 저분이 자기는 못 알아보는데도, 자기 의식은 못 알아보는데도 귀신들이 하는 소리 듣고 그냥 귀신들이 방해하는데도 막 자기 몸을 끌고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누가 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주님과 대화합니다. 너 누구야 하니까 군대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수가 많음이니이다. 딱 대답하잖아요. 딱 눌러버리고 귀신이 딱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하고 악한 영 의식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분리가 되려면 요놈이 악한 영이구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의 이 오랫동안 그 귀신에게 당한 사람들은요. 그냥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당한 사람은 계속 화내는 사람은 항상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늘 남을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억울해하는 사람은 늘 억울해요. 억울해. 귀신이 자리 잡고 억울해하는 영이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자꾸 내 기억을 사용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악한 영이라고 억울해하는 영이라고 분리를 못 시키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그렇게 인정을 분별해서 너 악한 영이지. 주님 왜 내 이름이 뭐냐 물었게. 정체를 드러내라 이거. 속이지 마라. 정체를 드러내면 분리가 쉽다 이 말이죠. 정체를 분명하게 딱 드러내면 분리가 쉬워요. 아, 너 이놈이 오랫동안 들어와 있었구나. 나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너가 같이 못 살아. 성령의 전이야. 내 영은 이미 성령의 전이고 마음도 성령의 전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 내 육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넌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나가 이 더러운 놈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분한 마음을 가져야지. 질병의 영에 대해서도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불신하고 의심하고 되게 이게 영에 눌리면요 기도도 잘 못해요. 눌려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도 이제 은혜가 안 되고 성경을 봐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별로 없고 그러면 눌려서 그래요. 눌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의 영에 눌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 진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화시키세요. 주의 성전이에요. 주의 성전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너무 지나치게 악한 영이라고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악한 영이 아닌데 악한 영처럼 대해도 괜찮아요.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지만 한 번쯤 청소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간 동안에는 몰아내라고. 악한 영으로 생각하고 몰아내라고. 주님께서 파도가 일어날 때 주님 백고문에서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은 죽는 산에 난리가 났고 주님 깨우니까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셨다. 꾸짖었단 말이 뭐예요? 너무한다 얘들아.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지뢰래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딱 가진 거지. 나 방금 내가 뭐라 그랬는데? 주여. 나쁜 말 했어요. 주여. 주님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이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렇게 하셨겠지. 근데 보세요. 마치 파도와 바람이 바다가 들을 귀가 있는 것처럼 발설하셨다는 거죠. 인격인 것처럼. 인격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마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처럼 바다야 하면서 꾸짖었다고요. 꾸짖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 각 혼을 가진 존재. 개도 꾸짖는 건 인격이라고 할 수는 없지. 개견이지 그건. 개견이 아니고 견격이지 견격. 개격. 개도 이제 나름대로 깨닫는 게 있다. 그래서 개도 꾸짖으면 알아듣잖아. 눈치 살살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다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바람이라는 거 인격이 있을까? 어떻게 해서 주님 꾸짖으시지? 근데 마치 인격인 것처럼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도 탁 고요한 태풍의 그
중앙에 있는 것처럼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격들, 너무 좀 곤란한 그런 성격들을 인격화시켜서 악한 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격화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짜증 많은 거 있잖아요. 짜증내고 부모한테 자꾸 짜증내고 자꾸 부모 탓하고 부모 짜증내고 형제 짜증내고 형제에 대해서 그러고 여러분요 그거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속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격이라고 첫째 여러분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나고 있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짜증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각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을 잘 인지하고 여러분 몰아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중에서 질투에 눈이 멀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를 낸 사람을 주목할 게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라? 빨리 내 안을 살펴라. 내 안에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화나게 한 건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 사람 탓이 아니라고. 저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그냥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그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아니 화낼 일 아닌데 왜 이렇게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러지? 안 됐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상처가 많을까?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안 나타나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으셨잖아요. 주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에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 있다고요. 온유한 마음이 들어와 있다고요. 왜 그 마음이 안 나타나고 왜 성질나는 마음이 나오고 같이 맞짱 뜨고 싶은 마음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지금 부추기는 마음이에요.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내가 그 영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시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각각 모두에게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적용되는 분도 있고 적용이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적용이 되는데 근데도 인정하기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날 거예요. 영적 성장 안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 일에 시달릴 겁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취급할 겁니다. 여러분을 화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을 화나게 한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라도 그 사람 피하면 딴 사람이 나를 다시 화나게 만들 겁니다. 영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고 있다고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림을 바꾸셔야 돼요. 가끔 밤에 악몽을 꾸는 분 있죠? 악몽을 꿔요. 뭐 쫓기기도 하고 누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누가 나를 막 모함하는 꿈도 꾸고 막 뒤통수 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그놈이 나를 지금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낮에 경험한 일을 밤에 거두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 경험한 이 들어온 정보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또 혹은 소화한 그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을 밤에 이제 분류하면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분류하고 챙길 것은 챙기고 하는 그 과정에서 꿈이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낮에 심은 것을 밤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몽을 자주 꾼다는 것은 낮의 삶을 제대로 못 산 거예요. 낮에 자꾸 좋게 받아들일 일도 나쁘게 받아들이는 습관. 그냥 다르게 생각하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이해 못하고 그냥 화가 나고 미워지고 그런 것들을 수습하지 못한 감정들, 그것을 밤에 악몽으로 수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꿈이 좋지 않다면, 반복적으로 좋지 않다면 그러면 여러분 꿈을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는 낮에 내가 잘못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고 악한 영과 짝짝꿍하고 있는 것을 빨리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밤에 악몽을 꿀 때는 꿈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면 막 쫓기는 꿈을 나쁜 놈이 막 계속 쫓아와요. 어떨 때는 막 낫 가지고 쫓아오고, 어떨 때는 그냥 막 몽둥이가 쫓아오고, 어떨 때는 해골 들고 막 쫓아오고, 어떨 때는 창 들고 우가차차 우가 하면 쫓아오고 막 그래요. 계속해서 그런 꿈 꾼다 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이게 꿈을 꾼다는 것은 영의 모드로 들어간 거거든요. 깨어있을 때는 내 혼의 모드, 의식의 모드로 살아가고 있고, 잘 때는 영이 전면에 나서는 영의 모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데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악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바꾸냐면, 꿈을 완전히 깬 다음에, 의식이 완전히 깨서 활동할 때 생각을 바꾸려면 어려워요. 그림도 잘 그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반쯤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나쁜 꿈이었다, 쫓아오는 꿈이었다, 또 그렇다면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왔잖아요. 의식으로 의도적으로 상상을 하세요. 돌아서서 저놈보다 더 큰, 저놈은 낫을 들고 있으면 나는 총을 들고 있는 거야. 쏴버려 그냥. 무릎 꿇어! 그러든지 이렇게 해서 그림을 싹 바꿔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상하게 현실 속에서 다음 현실 깨어있는 동안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점점 힘을 잃고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물론 완전히 깨어났어도 꿈을,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에너지니까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반쯤 깼을 때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바꾼 상태에서 깨어나면 훨씬 마음도 가볍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일이 나타날 때도 내가 자유롭다 이 말이죠. 오늘 광복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진정한 광복은 국가적인 광복이 아니에요. 우리 광복 됐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해서,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만 잡동사니 사고방식으로 사상과 이념으로 막 뒤섞여서 난장판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찾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 자신부터 광복을 얻어야 돼요. 악한 영들의 작용해서 분별해서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의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광복의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는 오늘 광복 70주년에, 대한민국 수립 70주년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대적하면 두려워 떱니다. 우리들이 대적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순간 그들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들의 정체만 알아도 그들은 벌벌 떨게 돼요. 우리를 속이는 것이 최고의 무기였는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저들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워서, 아 그놈이구나, 시작. 아 그놈이구나, 그러지 말고 아 그놈이구나, 시작. 아 이거 밋밋해. 아유 주여. 아 그놈이구나. 이미가엘. 자, 아 그놈이구나. 장로님 이미가엘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야지. 이현동 시범. 자, 아 그놈이구나. 그렇지. 이미가엘 시범.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작. 저렇게 말하면 그놈이 더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호해야 돼. 단호하자. 악한 영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그 더러운 놈하고 같이 산다는 거죠.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왜 자기 생각이라 자꾸 그래? 제일 문제야. 내가 지금 화가 난다 이게. 지금 자기가 쏘아놓고 악한 영이 자기 안에서 일으키는 것을 자기 성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나도 변할 길이 없고 악한 영은 쫓아낼 길이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라는, 영적인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예언만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불독점 자수를 향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 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지? 우리 성도들 다 그러거든요. 목사님, 오늘 내가 꼭 참 고민하는 그걸 꼭 얘기하신다고. 아마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종을 그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께서 오늘 말씀하셨다고 믿고요. 여러분 빨리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이런 일도 그 전에 얘기 드렸는데, 장사가 안 돼. 똑같은 슈퍼인데요. 내 집은 지금 새 집이고 물건도 더 많은데 이상하게 구경은 여기서 하고 옆으로 가서 사.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분이 신앙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상하다 해서 목사님 모시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목사님 눈에 금전통 있잖아요. 계산기 안에 뱀 2마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이렇게 안에 있는 게 환상 가운데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 고객을 막아서 다른 데로 가게 만들고 이 사람에게 가난이 오도록 만드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딱 선언하고 그 영이 떠나는 걸 이분이 느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사람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때부터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돈을 벌고. 남의 얘기니까 아멘도 안 나오지.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앉아있지 말고. 그놈하고 나란히 앉아있지 말고. 그놈이 앉아있고 싶어 하면 벌떡 일어나세요. 하긴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성질나게 하면 막 웃어야 되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더 먹을 것을 주고 돈도 주고. 제가 미우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하면 그놈이 못 견뎌. 사랑의 분위기, 악한 이 분노의 영인데 자꾸 화평하고 사랑을 나누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견디질 못해. 파리는 깨끗한 걸 견디질 못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꽃은 항상 벌이 찾아가지 파리가 찾아가진 않아요. 절대 파리가 꽃을 찾아가지 않아요. 벌이 찾아가고 나비가 찾아가지. 그러니까 쓰레기에 벌이 오지 않습니다. 나비가 쓰레기 때문에 앉지 않습니다. 반드시 꽃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여러분이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반대로 해야 돼. 마귀의 성격과 반대로 해야 돼. 교만한 사람 만나면 겸손하게 대하세요. 교만하다고 내가 질 수 없지 이러면 벌써 교만의 영역에 내가 감염된 거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만날 때, 성질 많은 사람 만날 때 더 온유하게 하고 네 하고 웃어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 영에서 쫙 해방이 돼요. 왜? 분위기가 그게 아니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악한 영이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주님이 성품을 주셨잖아. 온유한 성품, 화평한 성품을 주셨잖아요. 그 분위기 만들면 불화의 영이 떠나요. 가정에서 자꾸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분위기를 만드세요. 오히려 화평의 분위기를 만드세요. 따뜻한 감정을 자꾸 품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불화의 영이 견디질 못하고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잘 안 떠나. 왔다 갔다 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세게 친 거야? 말 그만하고 기도하라고 좀 세게 친 거지 지금. 사울이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야.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지금 이 가운데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왜 내가 사람에게 자꾸 주목합니까? 왜 내가 자꾸 돈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나는 넘치는 복을 받았고 넘치는 기쁨, 행복감에 가득 차야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를 살리시려고 그냥
그냥 죄가 없다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 되어서 피 흘리시는 저주를 받으시면서 죄값을 치르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신께서 죽어주셨는데, 십자가 앞에서 왜 이렇게 미움이 많은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왜 이렇게 질투가 많은지, 왜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많은지, 하나님, 악한 영하고 짝짝꿍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살 돌리지 않겠습니다. 빌미를 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악한 영 떠날 줄 믿습니다. 마음 바꿀 때 악한 영이 내 주파수 아니다, 견딜 수 없다, 떠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 집들이 파괴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성품 안에서 역사했던 사탄의 영들이 두려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제 속지 않으리라, 속지 않으리라.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질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억울해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분별하여 자유케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 우울증의 영아 떠나가라. 우울증의 영아 떠나가라. 억울한 영아 떠나가라. 비카로도 세베레드멘 오로바샤이 안다라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부르짖어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의 붙잡힌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영어로 기도하시고 말로 기도하세요. 예베레가로 사바라티 메레갈리아스 에레벨라티 아라바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지 누가 합니까? 오늘 여러분 떨고 내지 못하면 또 묶입니다. 더 강한 것들이 붙을 겁니다. 쉐베델라타바라스 임바라티베레 슐라바라티바락 아라카리안 타라마샤라발라티 에레벨라티안다라스 에레카리안 서러발라티. 못된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못된 자존심도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겁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억울해. 그런 건 내려놓으세요. 인정하세요. 빌미를 준 게 납니다. 나도 한 박자 했습니다. 주님, 쉐베카리안 도로스파잘라이 예나가리 하드레 스페이샨다라크 마라카이 엘라카이 텐드로스파센산다라.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억울한 영들, 상처 주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메카르도바 샬란다라 엠바르다레 카리아 소로발라이덴 엔다라티아라바 샬란다이 텔링 산달라디아 아바라디아라다 샤라라티바라스. 영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두 손 번쩍 들고 다시 한번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에베레케르도 마샤란다라티 메레갈리아스 엘리아트론덴드로트 베레칸노로스 마이센도로트 인가라티베레 샤리안다레 안드레티베레 칼리안토로다스 인사라티베레 칸노로드베레 슐란다라티 메레카스 일라바레데베레 두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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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아르다스 임바라티베레 카리안다라 샤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사탄아 똑똑히 들어라. 악한 영들아 똑똑히 들어라. 내가 전능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멈추라. 예수 이름으로 너의 수족을 묶노라. 천사들이여 역사하라. 악한 영들을 묶으라. 예수 이름으로 저들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생각에서 떠나가고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의지에서 몸에서 떠나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메샤바바카리 안타라마시 엘레카타란다라 칸드레스 마살란드리 임바라디 베레 카루안데 샬바르 테만도로스 이마라디 베레 카루안다레시 오르발라이 샨드루트 베레칸 엔다라디 베레 칸도로스 마스 오데라디 베레 칸도로스 온도라디 베레시 Betoromo sebiero, berala yaraba, okoroma biaraba, koroma yaraba, dorara yaraba, bayo posemila kiraba kiaba sembiero, beratos dusha biarama ko basket yaraba, abarana diorama sebiero koroma tiaramas, bakala kiara biaraba kiaraba yolo, barababa biaraba bara sebiero bashara. Beshara Baramatios Kendima para Yarabatioro Mapaya Lashid Trumaskid Yarabayolo Batiramas Bekiolo Kurabadiramas Bas Gabiabai Bekio Bosurusked Yabadio Romadiarabatirama Baramatios Barabakelo Shorabakiro Pass Barabalosh Kurabakirabas Barabala Yarabariaros Barababirabos Shorabayarabotorbaskediraba Barabakaroskedier Barababiro Shorabayolo Gorobadiarabas 소리를 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세요. 큰 목소리로 기도하세요. 메케레 테베레 쇼바라디베레 큰 목소리로 하세요. 영으로 큰 목소리로 악한 영을 내모세요. 내모세요. 빌라데도록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자식들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메케레데베레 고로스파라데바 에르벨레 카르도베 샬바르 에메레데베레 샤이아라바스 여러분 사업에서 떠나도록 명령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도록 명령하세요. 에베레 카루안데레 투메레 카라야스 아멘 도르투메레 슈라바 키아라바 토로모 에티올로 라칼라 키아라 디오로모 티오로마 베라바 비오로모 슈라바 디오로모 코로마 베라마 바바 베라바 이오로바 도로바 카라바 바사 비아라바디아 바라파르 요쇼쿠 마실라야 바라바 피오로모 티오로마 스케디아라 베칼라이 키아라마 디오로모 베라바바바 키오로모 슈라바 아바라바 바라바 예라바 티오로마 셈비알라 바카라바 디오로마 베라바 파라샤 키알라 키아라바 베라네스케디 투루바 샤카라바 베라바 요르바 숨브라 스케디아라마 바피아라마 티라마 스케디아라바 라라바 샤라바 티라마